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자정하십니다. 아멘. 저는 평신도 때부터 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의 종의 가정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결혼하고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했죠. 고난이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귀신도 보고 환상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홀경은 있었고 하나님의 만남은 있었으나 내 삶 속에서는 참된 안식과 천국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도해서 만나긴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했지만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현장에서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은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해결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안식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주님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삶은 너의 마음 밭이 옥토의 밭이 돼야 하는 거야. 옥토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길가밭이 있어. 길가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무리 선포되어도 마귀가 와서 이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 오늘의 선포된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축복을 누려라. 그래야지 그때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셨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제 안에는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안식을 누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서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와,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사는구나 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정말 열심히 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마귀를 쫓았더니 그것에 마귀가 떠난 증거가 나타났어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 아이가 대학생인데 그 아이가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고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게 되고 예배 시간을 찾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마귀를 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마귀가 이 길가밭이 되어 삶의 말씀이 선포돼도 심겨지지 않도록 마귀가 와서 즉각 뺏어가 버리는 거. 이것이 길가밭의 인생이다. 그 인생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선포된 말씀을 그 다음 주간에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심령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저 말씀은 아직 어렵습니다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모든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정말 옥토의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 하를 묵상했는데 지금 시편의 묵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우리 9월 달부터는 히브리서가 묵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에 이어져서 지금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다 말씀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 땅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 왕으로 현재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기 시작했는데 지금 다윗을 찾았습니다. 20절 한번 다시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은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런데 찾아낼 때의 다윗의 나중에 2대 왕으로 세움을 받죠. 그런데 다윗이 언제 찾아내셨냐? 소년 때 찾아내셨어요.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어린 소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보았어요. 그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그를 존귀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씀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 하고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셔서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순양의 기름보다,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나는 오늘 와서 나는 헌금을 많이 했거든, 그리고 나는 오늘 예배 왔거든, 이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어서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악한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왕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자고,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알아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를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알면서 거역하는 거, 그것은요 점을 쳐요. 점쟁이에게 여러분 가서 점 본 적 계십니까? 지금 믿음의 성도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쾌락 가운데, 정욕 가운데, 탐심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면 너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는 죄와 같아.
동안 완악해서 정말 고집불통이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악한 우상에게 부처에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헌금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말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말씀 선포되는 거는요, 너희가 잘못한 거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왕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은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거고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어서 말씀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씀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왕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한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 인정만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랑하려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탐심을 갖지 못해 탐심했어요. 음란하지 말라는데 음란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지금 사울왕이 얘기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개도 아닌 거예요. 그건 시작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시작했다며,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진정한 회개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으로만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모르는 죄를 어떻게 용서해요? 왜 계속 그러고 살 건데?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는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지금 나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원인이 있죠. 왜 범죄합니까? 우리가 왜 범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것은요, 24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을 순종했다고요? 백성의 말을 순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왜요? 백성이 두려워서. 왜 백성이 두렵습니까? 그들이 나를 싫어하면 왕위에서 내칠까 봐. 그래서 그 왕위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왕권을 내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두려워하며 백성이 하자 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심의해서 내 생각대로 하기도 하고, 또는 가족과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했던 거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하신가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좀 이따 나눌 때 한번 이것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가? 아멘이 왜 안 되는가?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찾으셔서 회개하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짜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지금 사울왕 이렇게 살죠.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하나님은 너 지금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되지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아요? 백성은 놓을 수가 없어요. 백성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이 왕위에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이 백성을 놓을 수가 없어요. 백성에게 비유 맞추고 백성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자기는 왕위에서 물러나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다윗이 왕이 될까 봐 그래서 백성을 붙잡는 거예요. 백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요.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이 모든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높여주세요. 백성을 속이는 것이에요.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우리가 정말 겸손히 낮아지고자 하면 주님이 높아지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스스로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는 이제 버림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속이고 나를 높여서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을 속이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인 거죠. 백성에게 속이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볼게요. 뒷부분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 나의 하나님 아닌 거예요. 사울은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 부부싸움을 하든지 아이랑 자녀랑 싸우든지 뭐 형제랑 싸우든지 그렇게 하기만 해도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하기도 싫고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토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그러나 저러나 제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주님이 임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신 분 계시다면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막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지금 답답하게 하고 교회에 오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에 와도 답답하고 집에 가도 답답하고 아니 교회에 오면 더 답답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더 누르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죄예요. 여러분, 뭐가 죄예요?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요, 나는요 그래도 잘 살았어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죄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우주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첫사람 아담 창조하셨죠. 그때는요 천국이었어요. 죄가 없으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덧 말씀대로 사니까요 어마무시한 문제는 정말 산더미 같은 문제가 눈에 보이는 현실의 파도같이 넘나들어도 제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애쓰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정말 뒷골 땡기고 막 견딜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죠. 처음에요,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과 정말 기쁘게 살았어요.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죄가 들어왔다고요?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은요 반대예요. 4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결코 죽지 않아. 먹어도 돼. 이거 결코 죽지 않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알겠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마귀가 먹어도 안 죽어. 자, 여러분 무슨 말을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죠. 이렇게 하면요 100% 하나님의 말씀 따릅니다. 이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알겠어요. 하나님 안 먹어요. 마귀가 이거 먹어도 돼? 너 안 죽어? 그런데 바보같이 마귀 말 따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 따라요. 그런데 왜 이걸 따먹었어요? 다음 구절이 붙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져요? 나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어서 5절입니다. 뱀이 얘기해요. 이거 결코 죽지 않아? 하고 4절에 얘기하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 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것에 혹한 거예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결코 안 죽어. 이거는 딱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닌 것을 쫓게 되느냐? 그 안에 쾌락의 즐거움이 있고요. 이것을 말씀대로 따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억울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같이 돼 이것이 마음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고 죄를 져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나요? 이 못된 거 죄를 졌으니까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고 여러분의 말씀을 알면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거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까 봐. 어떤 모습으로? 죄진 모습으로 영원히 살까 봐. 그래서 그곳을 막고 천사를 시켜서 막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 짓고 영원히 산다는 거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예. 키 큰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화면 좀 올려봐 주세요. 예, 이쪽에 키 큰 아담이에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세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 키 큰 사람 장정들이 있죠. 10대에 걸쳐서 그때는 900대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조금 떨어졌죠. 그것이 300대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왕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70세까지 산 거예요. 지금 맨 이쪽 끝에 이쪽 끝이 지금 그 다윗이거든요. 다윗 70세. 그런데 이 아담에 비하면 한 종아리까지 오나요? 한 종아리쯤 살다가 그리고 생을 마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적게 100년을 살든 200년 살든 1000년을 살든 이것은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산 나이를 표현한 거고요. 나머지 인생은요. 그 위에 그 930세 이후에 아담 이후의 인생은요. 천국에서 살든지 내 영혼이 아니면 지옥에서 살든지
우리 영원히 어느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 그래서 영생할까 봐, 죄진 못으로 영생할까 봐. 그래서 죄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맨날 죄 짓잖아요. 저도 하루 동안에 죄 한 번도 안 진 적 없습니다. 목사님이 은근히 죄 많이 짓나 보네. 이 죄라는 게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5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5시간 기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5시간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못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가 기도 못했습니다. 이걸 저는 또 회개하거든요. 제가 성경 보지 못하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00년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벗었을 때 지옥에 갈까 봐, 정말 거기서 죽지도 못해요.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당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날마다 회개해서 정결한 자 되어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땅에 여러분이 70년 살지 80년 살지 120년 살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내셔서 다윗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 우상처럼 믿고 사울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온 인류의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 속한 자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한 것은 다시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한 나라에 와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까지 보내서 그 하나님 그분이 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정말 채찍에 맞고 가진 고난 당하시고 우리가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지금도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 정말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남편이 목사님이지만 정말 피기 싫을 때 많습니다. 저랑 또 왜 이렇게 성격이 다른지요? 정말 싸우고 싶을 때 많고요, 미워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나를 장악할까 봐 그냥 또 회개하고, 하나님 어찌됐든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또 때로는 또 우리 남편이 그냥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제가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또 남편이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어 하고 남편이 저에게 손 내밀 때도 있고요. 왜? 마귀에게 내 삶을 내주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거야. 그래서 너는 그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때 그 모든 거 너에게 다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교회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데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오지 않으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어도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말 울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임한 자가 내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저 영혼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20년 살든 30년 나머지 인생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을 데려가야지. 특별히 나의 기업으로 자녀를 줬는데 이 자녀는 정말 교회만 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로 내가 세워야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쉼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청소년 쉼터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갔는데 첫날에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청소년들이 이제 버림받고 어려움당하고 한 친구들이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는 곳이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러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가게 돼서 선생님으로 오래된 얘기죠. 가게 됐을 때에 거기서 이제 아이들 정보를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거기 고3짜리 그 여학생이 제일 순하고 착하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첫날에 제가 당직하는 날이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발로 누나를 자꾸 치고. 그랬더니 그 착하다는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성경책을 내동댕이 치면서 애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뜯어놓고 나서 그때 제 안에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것 봐라. 내가 처음 온 선생님이라고 이것이 나를 무시하고 제일 착하다는 아이가 그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동생을 때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는 거예요. 이것 봐라 하는 제 감정이 올라왔어요. 여러분이 왜 그 순간을 못 참나? 왜 날 무시하냐? 이것 때문에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그때 저도 마귀가 충동질해서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너 처음 왔다고 깔보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것이 하는 마음이 손을 불끈 졌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고 총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줬느냐? 그 아이의 행동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봐라. 여러분의 가족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다 화가 나요. 속상해요.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성경책을 집어들고 때리는 말려 뜯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네가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애를 막 때릴 정도로 힘들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공감인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집어던져, 이거는 나를 보호하는 거죠. 선생을 무시해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보호하는 것은 너가 그만큼 힘들었구나. 그가 하는 행동, 정말 거친 행동은 그만큼 안에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애야, 이 성경책을 집어던질 만큼 힘들고 동생을 저렇게 때릴 만큼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에 애는요 엉엉 울면서 딱 침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맞아요 선생님,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거기 왔는데 정말 아이가 순하고 착하니까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있을 때에 정말 그 아이가 정말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애야, 나는 힘들 때 하는 게 있는데 따라해 볼래? 네,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나는 기도한단다. 너도 나랑 같이 기도할까?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나도 힘들 때마다 기도하거든. 그래서 그 아이랑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소리를 내며 아이가 통곡을 하며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악을 쓰면서 울며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쉼터의 아이들의 인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렵게 사시는 분 계시지만 부모님께 버림받고 어려움 당하고 쉼터에 모여 살잖아요. 그 아이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요, 통곡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어요. 나 이제 하나님 믿을 거예요.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나 믿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아이는 목사님이 하는 쉼터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어요. 아이가 얘기해요. 나 이제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 그 하나님 믿자. 그 아이가요, 맨 뒤에서 턱 깨고 예배 드리기 싫어갖고 이렇게 앉아있던 아이가 그 다음 주부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맨 앞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나오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와 함께 하신, 선생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잘 때마다 그 아이 방에서 같이 손을 붙잡고 자는데, 이 아이는 밤새 이 손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님도, 친구도, 또 이렇게 버림받은 이웃이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쉼터만 해도 지금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아이가 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밤새 팔이 저려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는 안 저리겠어요. 그러나 내 안을 통해서, 체온을 통해서 사랑에 가니까 끝까지 팔을, 이 손을 붙잡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같이 이렇게 날밤을 많이 새웠어요. 그 애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정말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정말 고아원에서 사는 그 아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그래서 지금 딸을 낳고 중학생이 되고, 그 딸 아이 이름이 은혜예요. 오늘 온다 그랬는데 아직 못 왔네요.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전도지는요 밖에 있는 사람 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 구원은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믿고 싶어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다 같이 천국 가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가 믿음만 좋아 보세요. 공부하지 말라 해도 공부해요. 왜?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직 하나님을 열심히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었더니 그 바벨론의 포로 민의 주제에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지방의 창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손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요? 여러분 찬양 드렸죠? 주님이 나를 이끄소서. 아멘 했는데 어떻게 이끌죠? 아멘. 말씀과 회개로 이끄는 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또 이끌어 갑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폐위를 당하고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그도 40년 동안 그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도 40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 왕이 변화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사울 왕은 왕궁에서 자녀들도 왕궁에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윗만 죽이면 내가 끝까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데만 온 인생을 투자했어요. 그러나 백성이 보고 사람이 볼 때는요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와 왕궁에서 잘 사네 사울 왕은. 그러나 그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똑같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의 시기를 피하여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요. 광야에 도망 다니고요 편안하게 못 살아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지? 자기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했으면 빨리 왕위에 올라서 정말 편안한 육신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도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정말 고통당하고 힘든 자들 400명을 거느리면서 돌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또 여러분께서 우리가 잘 될 때 그때 조심하라 그랬죠. 더 기도 많이 할 때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짓죠. 그러고 나서 죄값으로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도망가지 않고 이것이 반역을 해? 하고서는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은 정말 한 장 가득히 용사들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 옆에는요 목숨을 거는 용사들이 다 있어요. 왜? 목숨을 다해서 그 어려운 자들을 돌봤잖아요. 그들이 다 충성된 목숨을 거는 용사들이 되었거든요. 가서 압살롬 그 아들 뭐 힘도 없는데 얼마든지 멸하고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딱 죄를 범하고 났을 때 무엇을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만 하면서 백성이 보든지 말든지 사울 왕은 죄를 졌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래도 아닌 척하고 사랑받는 척하고 그 제사의 자리에 세워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책망했을 때에 그러고 맨발로 백성이 다 보는 데서 그 수치스럽지도 않아.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 정말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며 그러면서 울면서 맨발로 그러고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봤으면 사울 왕이 더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왕국에서 편하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가운데서 교회는 와 백성의 말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다른 것을 따라서 편안하게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지옥이면서도
교회 와서 하나님하고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오시는,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말씀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아닌 그렇게 믿는 자도 있고요. 다윗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수치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무는 자. 그래서 인생을 봤을 때는 예수 잘 믿는다면서 뭐 저러고 살아?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극명하게 나타나냐? 40년 이후에 심판의 날에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사울 왕은 겉으로 척하면서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그는 결국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다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은 몰락을 당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산 다윗은요, 그는 그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자손의 왕위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좀 의아했어요. 다윗하면 막 축복받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뭐 벌 받는 게 나오고 뭐 회개하는 것만 나오는 거야. 정말 사무엘 하를 다시 읽어보시면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다윗이 얼마나 이쁜데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는 그 하나님 기뻐하는 다윗을 기록할 때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거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그 놀라운 축복, 다윗 때의 그 영토가 다 확장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별로 기록하지 않아.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거지 않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거고, 너희들은 오직 말씀 안에 거하고 정말 타익과 같이 회개하는 인생, 주님을 모시는 인생, 그저 이 땅에서만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고통당하는 영혼들과 함께 그들의 위로자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정말 나중에 우리 사무엘하 24장에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죄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소서. 저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갑니다. 백성들, 저들의 죄가, 저희 전염병이 우리 가문에 나에게 임하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향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천국이 누리는 자가 있고 환경적으로는 정말 풍족하지만 지옥을 경험한 자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일 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겠습니다.